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며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타에 넘겨둔 것은 네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을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임무와 감독의 자격, 사도의 임무와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며 이 디도서 처음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종의 위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힌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는 그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종은 주권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이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로봇가 아니냐? 로봇가 아니죠.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무슨 결정할 것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로봇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100%. 그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도 100%.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거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무시해버려요. 그저 인간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원까지도 인간이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내 자유의지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거절하면 불택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교리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내가 거절하면 불택자가 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교리냐면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신을. 얼마나 조석변이 아니에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가면 죽고 싶고, 저녁에 기분 좋았다 아침에 가면 또 불안하고, 이게 인간의 감정 상태인데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로봇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뭐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잘못된 교리. 그거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고, 그것이 칼빈주의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재능, 이걸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택한 백성 다 믿게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잘못된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선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게 개혁주의고 또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것이 없다 그랬죠. 소유권이 없어요. 또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종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종의 위치로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종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밝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의 그 정의를 내리면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복음 전하라고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직접 부른 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왜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로 불렀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아니라 목적.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는가? 거기 1절 보세요. 하반절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하반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렇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 성도에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그대로죠. 사도로 부른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에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2절 상반절에 나오죠.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택한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로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 목적, 성도에게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하게 본인이 살았고 또 경건하게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의 영생의 소망. 자,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의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생의 소망이에요. 하늘나라는 이미 임하고 또 임할 것이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듯이 이 영생의 소망도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중생한 영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의 소망.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도 영생의 소망. 두 가지가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 이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것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얼마나 영광과 찬송을 누리며, 그런데 앞으로 갈 그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이에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현재 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무천년주의가 대부분이 무천년주의가 됐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천년주의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건 무천년주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다가 상당히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앞으로 갈 하늘나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믿는다고 해서 무천년주의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무천년주의에서 성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전천년주의가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던 시대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때는 전천년주의, 또 6.25 동란, 그때도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그때 왜 받아들이냐면은 지금 얼마나 고생을 받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고, 그 다음 공산주의에 의해서 막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란과 핍박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갈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모든 초점을 다 미래적에다가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변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되고 풍요롭고 잘 살게 됐어요.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주의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환란과 핍박을 받아? 여기서 우리가 누리지. 지금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천년주의는 이미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이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눌렀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그런 거 별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천년주의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잘 사는 나라를 보면은 대부분이 무천년주의예요. 그 다음에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은 나라는 전천년주의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보면은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거의 다였는데 점점 줄고 지금은 무천년주의가 많아요. 왜? 잘 사니까. 지금 환란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조심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무천년주의, 물론 무천년주의가 잘못됐어요. 천년왕국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동안 이것이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너희 가운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within you도 되고 among you도 돼요. 우리 안에 심령 within you, 그 다음에 among you, 이것은 교회. 그래서 심령 천국, 우리가 교회 천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릴 그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도 맞고 또 이미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소망, 이거 두 가지 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 3절.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복음의 선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전도는 뭐라고요? 선포예요. 복음 선포.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 믿어라. 복음 선포하는 거지. 이것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를 했어요. 오늘 개강을 했기 때문에 2학년 기독론을 강의를 오전에 했는데 또 거기서 제가 예상한 대로 삼위일체 가지고 또 질문이 나왔어요.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설명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도 그냥 선포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헛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설명할 수 없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거를 또 그렇게 강조했어요. 삼위일체는 그냥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자꾸만 연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 사람을 이해시켜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래서 논리적으로 읽기 때문에 믿어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그저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명령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 주신 줄 알고 이 세 가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로 세운 목적 세 가지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에 속한 지식의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것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4절. 4절.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간단하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죠. 이전에 예수님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그 512장 했죠?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 했죠. 더욱 사랑.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자라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디도가 지금 등장하네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예요. 여기 나오죠?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자, 우리 또 누구한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다음 여기 또 누구예요? 디도.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2명밖에 나오지 않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디모데하고 디도한테만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거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난 아들. 그걸 보면은 이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 지난주에 증거했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 또 누가 한 명 있었죠?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유익한 사람들에게 앞에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렇게 협력한 그러한 디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5절.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 크레타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독립국가였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정부에 정복돼가지고 로마에 속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터키의 영토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또 헬라의 영토가 되고 그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타 거기에 지금 디도를 남겨뒀다고 했어요. 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이 크레타 섬에 가서 전도한 다음에 그곳에 남겨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 첫째, 거기 5절 하반절에 내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고라고 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게 하려고 디도를 크레타에다 남겨뒀습니다. 거기에 지금 크레타 섬에 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운 다음에 돌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또 거짓 스승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또 교회가 또 누룩이 생기면 부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둬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게 하려고 여기 디도를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거기 보세요. 바로잡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는 것. 두 번째 이유는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가 첫째는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게 하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 크레타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려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의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이 그 두 가지 명칭이죠. 하나는 교훈 장로, 하나는 치리 장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장로라고 하면 이 교육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장로님 하는 그 장로님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장로들을 지금 각 성읍에 세우려고 여기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6절.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을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자격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세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믿음이 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아내가 둘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정한 그 결혼 제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금욕주의가 아주 득세했어요. 금욕주의, 또 독신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바울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을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넬료의 가정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고넬료가 경건하고 또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도 혼자서만 믿는 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이렇게 그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절.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네, 여기서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육자나 이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나 장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십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아까 우리 종이 자기의 주권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육자나 장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교인들을 대하고 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돼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봉사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쉽게 화내지 않고, 그 야고보서 1장 20절. 20절.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교육자나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이 야고보서 1장 20절을 늘 생각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사리분별을 못하죠. 저는 뭐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술 취하신 분들 잘 아시죠? 사리분별 못하잖아요. 아, 지금 안 마시면 됩니다. 이전에 뭐 술 잘 마시던 분이라 지금 안 마시면 돼요. 자,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리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이 쾌락,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태하지 않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23절.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이대로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뭘로 갚지 않았어요?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 모욕으로 내가 갚겠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셨을 때 한 번에 그 사람들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가 없죠. 구속에 다 실패하고 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나중에 내가 어디 두고 보자. 하여튼 두고 보자라는 생각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도로서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베풀라고 그랬죠. 선으로 베풀. 원수 갚는 것은 그 성도의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다 풀으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힌 거 다 풀어야 된다고 그랬고, 사랑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풀고 분을 풀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8절.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예,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저는 이 구절, 하여튼 성경에 나그네 잘 대접하고 하면은 전 영국에서 유학 생활하던 그거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갔을 때 원래 그 유학 생활이 아주 참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고, 또 옛날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어요. 어떨 때는 그냥 뭐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서 먹는 때가 많아요. 그 뭐 제대로 공부하면서 뭐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일날은 잘 먹습니다. 주일날은 그 영국교회 그 오전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차가 와요. 무슨 대통령 모시고 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 그 목사님 차가 볼보였는데 좋은 차예요. 저가 뭐라고 저한테 차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오전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순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이 장로님, 내일은 저 장로님, 그 다음에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그리고 제가 가면은 저를 위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뭐 얼마나 한상 차린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나그네 잘 대접하는 게 성경적이다. 제가 정말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교육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위 돌아보면요, 외롭고 가난하고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육자, 장로들은 그것을 잘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신앙 문제 때문에 축출당한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접하는 그 일을 바로 그 감독들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좋아하며, 자, 악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좋아하는 그러한 감독. 그 다음에 신중하고,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모든 면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마음과 행실에 의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감독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경건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경건이잖아요. 이 경애도 비슷한 거예요. 경애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지만 그 다음에 경애, 그 다음에 거룩도 비슷한 거예요. 거룩, 구별된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자, 이 절제가 우리가 이게 참 힘을 많이 써야 되죠. 이 절제의 열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 9절. 9절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서 신실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신실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육자는 먼저 이 말씀 이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해야죠. 이 자리에 제가 서기 전에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강의는 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항상 떨립니다. 설교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해요. 이 교육자가 그래서 이 설교 이거 많이 힘을 써야 돼요. 강의보다도 더 힘을 써야 되는 게 설교.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 바른 교훈, 이 진리 아니에요? 바른 진리. 우리가 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로 권면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대로 우리가 권면하고, 그 다음에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책망해야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교훈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실한 말씀, 바로 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온전하지 못해요. 교육자가 온전하지 못해요. 어쩌면 제일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도 받고,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 전에는 기도할 때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게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다음에 바르게 되려고 하고 의로 바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9절 상반절에 뭐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우리를 붙잡았다 그랬죠.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달려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의 임무, 아까 3가지 있었죠.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웠는가. 그 다음에 오늘 감독의 자격. 그래서 이것은 사도와 감독 먼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점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고, 또 종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종은 그저 주인의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다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어떻게 바르게 할지, 또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또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353장,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더만 내 주 앞에 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처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아픈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오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이